제가 오래전에 어디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에베소서 5장 말씀 통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설교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겠다고 다시는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나에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황당했는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좀 거꾸로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구미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구미에 안 맞으면 뱉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기를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그 말씀.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목사님, 사랑은 내리 사랑이에요. 자식만 사랑하면 되지 뭐 부모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에 아무리 봐도 또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몇 분의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순종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성자 하나님 당신께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겠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순종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어디서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잉태 사건을 통해서 효도하십니다. 처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때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진정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몸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어머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인척이었던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41절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로 하여금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여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예수님을 부모님이 잃어버렸어요. 사흘 후에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찾습니다. 어머니가 소년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소년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소년 예수는 어머니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바로 알게 해 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순종하셨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고 순종을 직접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이셨다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순종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부모에게 순종한 인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삭이 한참 청년 25살 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25세 정도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삭이 도중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지금 보니까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바칠 제물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차마 너라고 말은 못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장작으로 단을 쌓고 이제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추측으로 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이삭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100세 난 아들이라고 말씀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아들 이삭이 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어요.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목숨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압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자기보다도 이삭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너를 번제물로 바치란다. 칼로 너를 죽이고 너를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어서 이 나무에다 놓고 재가 되도록 태워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금 죽인대요. 갈기갈기 찢어서 나무에다가 태워갖고 잿더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밧줄로 묶습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누가 힘이 있었어요? 아들은 25살, 아버지는 125세.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서 앉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꺼내더니 자기를 향해서 내려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기가 막힌 순종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 이게 순종이라고 하면 이게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아버님 말씀하시니 듣겠습니다. 요즘에 만일에 이런 일이 있다면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100살이 넘더니 노망해도 보통 노망한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100살이 넘어서 귀가 먹어갖고 잘못 들은 거야 하면서 힘이 센 아들이 힘없는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은 100명이면 100명 아들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자랑스럽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한 분의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이란 인물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습니다. 12아들 가운데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지만은 또 요셉이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말씀해요. 효도가 뭐냐?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다. 지금 주소가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청와대가 번지가 몇 번지 아세요? 효자동 1번지입니다. 요즘 바뀌었지만은 그 동네가 효자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내역이 있습니다. 옛날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시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낮잠을 자는데 할아버지가 잠결에 손자를 깔아 뭉갰어요. 갖고 손자가 죽어버렸어. 며느리가 점심때 들어와서 보니까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깔아서 뭉개서 죽여버렸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놀랄까 해가지고 얼른 죽은 자기 아들을 들쳤고 밭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남편이 그 죽은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놈 봐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 불효자식아 하면서 그 아들을 야단치면서 뺨을 딱 때렸더니 죽었던 아들이 놀래갖고 살아나버렸어요. 이게 소문이 퍼져갖고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되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 시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였으니. 참 효자예요. 효녀다 그 말씀. 또 요셉은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그 양들을 데리고 저 멀리 세겜 땅에 갔어요. 집에 있는 요셉에게 아버지가 부릅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잘 있고 양들도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갑니다. 도중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맹수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힘들게 가봤더니 형들이 또 도단이라는 곳으로 또 옮겼어요. 세겜에서 도단도 한참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되돌아오죠. 와가지고 아버님 제가 가봤더니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습니다. 제가 그냥 왔습니다 해도 아버님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어디까지 갑니까?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도단에 있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요셉이 밉던 차에 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다가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와서 등청을 뜨는 거죠. 혹시 아버지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까? 이게 요셉의 옷 맞나요?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가 보니까 뭐예요? 피가 묻어있어요. 야곱이 기절할 듯 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이렇듯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면서도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고 말씀해요. 아멘. 순종하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물질로 잘 봉양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5일장, 10일장이 아니라 70일장을 지냅니다. 당시 이제 그 아버지의 몸을 썩지 않기 위해서 의사들이 몸에 향 재료를 넣는 데만 40일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만큼 아버지에게 효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모 형제를 그 고센 땅으로 모셔다가 물질로 잘 봉양했습니다.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은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정성껏 아버님과 가족들을 돌봤다. 요즘 보면은 자녀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써요.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온 생애를 다 희생하면서 키워주신 그 부모님에게는 돈 좀 쓰는 걸 그렇게 발발 떨면서 깍쟁이 노릇한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짓이 못된다. 또한 요셉은 아버님만 잘 공경한 것이 아니고 아버님이 낳으신 이복 형제들, 또 이복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왜? 아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가 아니에요. 다른 배에서 나온 형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봉양했다고 말씀해요. 또 진정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에 가게 해드려야 됩니다. 야곱이 이제 유언으로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고향 땅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에게 달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막벨라 굴에 장사했어요. 이것은 저는 영혼의 고향 천국으로 인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참된 효도는 뭐냐? 물론 육신의 봉양도 잘 해야 되지만은 부모님의 영혼이 어디 가게 해야 돼요? 천국 가게 해야 돼요. 이게 진정 효도다 그 말씀. 예수 안 믿으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줄 알면서도 못 본 체하고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그 끝까지 불효가 없어요. 제가 어떤 젊은 애기 엄마한테 전도했더니 목사님 지금은 안 되고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교회 나가겠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하더라고. 시어머니 어디 보내고? 시어머니 지옥 보내고 자기는 천국 간대. 이건 효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세례도 안 받고 그런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병원에 오래 입원했어요. 그럼 빨리 교회에다 연락을 하셔서 병상 세례를 받게 하세요. 그런 부탁이 있으면 교육자 바로 뛰어갑니다. 왜 교회에다 연락을 안 해요? 그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장례 치러달라고 연락을 해요.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효도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들 귀찮은데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목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고 세례 안 받고 그러면 바로 교회에다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여자 중에서 굉장히 참 봉양을 잘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효성이 지극한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룻기에.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둘째 며느리.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지방에서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그 집안에 과부만 셋이 생겼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여자가 과부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하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이제 오라고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젊으니까 다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친정 안 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느냐?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룻이 가로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갑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 어머니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저도 거기서 죽어서 장사 지내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압 여자 룻이 이제 남의 나라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느냐? 다윗이 나옵니다.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모함 여자 룻이 들어가요. 이 같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십계명 가운데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계명은 부모 공경밖에 없어요. 아멘.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뭐 그렇잖아요. 아주 고부간의 갈등. 예? 그래서 요새 며느리는 뭐 따먹는다? 시금치 따먹는다. 왜? 시자가 들어요. 시금치 따먹는다. 근데 룻은 남의 나라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정성껏 공경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의 밭에 가서 뼈 빠지기 일해서 이삭 땅에 떨어진 거 주워다가 그 이삭으로 저녁에 밥을 해서 누구를 공경하느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자들 물어봅시다. 남편이 귀해야 안 귀하지 않아요? 안 귀한가 보네. 안 귀해요? 귀해요? 여기는 왜 대답 안 해? 남편 귀해 안 귀하지 않아요? 이거 또 안 하네? 남편 귀해 안 귀해요? 아침부터 안 먹었나? 그 남편이 어디서 왔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 남편을 누가 낳았냐고? 누가 키웠어요? 남편 귀한 줄 알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귀한 줄 알아야지. 아멘? 별로 아멘 안 하죠. 자기들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으면서 시모부한테는 지독하게 인색해. 이건 복받을 짓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남편이 있든지 자식이 있으면 그 정에 얽혀 산후 없이 섬길 텐데 룻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인터넷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남매를 참 고생고생 교육해가지고 대학까지 이제 마치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거동을 못합니다. 근데 딸은 출가 요인이라고 안 받겠다는 거예요. 또 며느리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미루는 거죠. 당신이 모셔가라고, 당신이 모셔가라고. 그리고 며칠은 이 집에서, 며칠은 이 집에서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제대로 섬겨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엇은 하나님 섬긴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 아무 재산, 땅 한 평도 없어요. 논 한 평, 밭 한 평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거지 같은 아니라 거지죠. 거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합니다. 요즘 자식 며느리들 재산 분배할 때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형식적으로 효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상속 다 해주면 그때부터 부모를 천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룻은 거지 같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 봉양합니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 이런 일 사실은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어떤 아버지가 하도 자식들이 이제 자식들이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니까 저금 통장을 만들어 갖고는 겉만 보여주고 속은 안 보여줘. 그래서 이제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얼마나 그렇게 봉양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통장을 열어보니까 10,000원, 20,000원. 네.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아니 되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봉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어머니한테 기대할 것이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극정성 봉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실행하셨습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먼저 제대로 섬기세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면서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은